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사순절을 맞이해서 의도적으로 택한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주님의 십자가에 관한 모습을 저희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동안에 주께서 죽음 당하시고 또 고난 당하신 십자가의 모습에 좀 더 깊이 우리의 생각을 모두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매우 짧은 기록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다고 해서 경홀히 여긴 것은 아니고 짧기는 하지만 아주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그 대신 저희들에게 누가는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현상이, 첫째는 해가 빛을 잃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빛이 없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현상이고,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하는 이 두 가지 현상을 십자가에서 주께서 죽으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으시고 그리스도로 죽으시는 그분에 대한 강렬한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이 누가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준다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 보았습니다. 먼저 일어난 현상이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핏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빛과 대조되고 대칭이 돼서 악의 세력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의 여러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어둠을 악의 세력으로, 또 빛을 의의 세력으로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죽으심으로 빛이 잃어버리고 빛이 없어지고 어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주석학자는 이것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어지고 불의가,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들을 아마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혀 얼토당토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실상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 이야기들을 쭉 이어나갈 때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두움이 깔린 것을 악의 세력의 승리로 보느냐? 그것은 죽음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볼 때 그렇습니다. 죽음은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죄는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결국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 죄의 세력이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날 죽으신 것은 그의 죄의 값으로 죽으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지으신 적도 없으신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의가 불의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이기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죽음으로 정죄받는 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언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실 때에 빛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 말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연관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좋은 설교는 화요일까지는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긴 하겠죠. 그래서 수요일 날 다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 사흘 간다 그런 뜻이지요. 지난주 이런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행악자 중에서 두 번째 행악자와 주님이 나누신 그런 대화, 특별히 맨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가지고서 어떤 고민에 사로잡힌다고 그랬습니까? 그 영생의 삶을 오늘 산다고 할 때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 바로 그때 그 시각, 그때를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 오늘과 영생에 대한 이런 이해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당시에 주신 그 오늘과 영생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해 때문에 영생에 대한 이해가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거스틴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과 그리고 영혼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는, 그렇고 분명하게 하는 시간을 지난 주간에 같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영생,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그래서 영원 자체이시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시간의 시작은 주께서 빛을 지으심으로 인해서 그 빛과 함께 시간은 시작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의 맨 첫날 주께서 빛을 내심으로 인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낮과 그리고 밤이 갈려지고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 계수되면서 첫째 날이라 계수하는 시간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모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지으신 것과 같은 그런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시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요 시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이 시간과 영혼은 완전하게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영생, 영혼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언제나 오늘이 지나가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의 어떤 한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라고 하는 것도 금방 어떨 때는 현재가 되고 또 현재라고 꼽는 순간 또한 과거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현재와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3등분해서 하는데 참 이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나 그리고 과거나 현재라고 말하는 것에는 그것은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인데 과거는 그것은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시간이고 미래는 우리의 기대 속에 있는 시간이요 현재는 우리의 직관 속에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이라고 하는 걸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보면 이게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11시가 시작 전에는 미래였습니다. 근데 예배를 시작하고 지금 지나간 바로 얼마 안 되는데 이미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이 현재나 오늘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옳지 않은 것 같지만 금방 우리 속에서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영생은 가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 영혼은 우리가 지금 사는 오늘의 시간이 계속 이어져서 다다를 어떤 미래의 정점이 아니고
그것도 오늘이 발전되고 성숙하고 더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시간이 아니라, 이 영생은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다 우리에게 호련히 다가오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변화, 바로 그것은 이제 시간으로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그런 영혼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어거스틴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시간을 가지고서 영생을 분리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좋은 지혜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왜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느냐 하면, 이렇게 시간은 빛의 시작으로, 빛이 있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일어난 현상이 빛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 없어지면은 그것과 더불어 시작된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빛이 없어졌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이제는 종료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셔서 무슨 소리냐, 정오부터 3시까지만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3시에 다시 카운트가 됐는데 그것도 없어진 것이 정오이고, 그리고 3시라는 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그렇게 카운트가 되는데 무슨 영혼이 시작되었느냐라고 말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자꾸만 이 영혼을 이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하시고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요, 사신 것이요, 죽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얼마이든지 불편하게 살지 말고 그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을 조금 더 연장해서 우리 시간의 개념으로 좀 더 살게 하시는 그런 배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그것이야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죽고 사는 것, 병들고 낫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혼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러므로 빛이 잊어버렸다, 빛이 없어졌다고 하는 말은 비록 순간적인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영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가 빛을 잇고 그리고 빛이 없어졌다고 하는 말 속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에 연연하고 시간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죽음은요, 모든 사람들의 시간 속에 살 때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시간으로 따지는 마지막, 그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간의 마지막이 아닌 시간을 덮어버리는 영생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인가 제가 이 땅에 사시다가 삶의 마지막에 아주 귀한 고백을 하고 돌아가신 몇 분의 이야기들을 예화로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보네퍼라는 그런 목사님, 히틀러 정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물리쳐야만 되는 그런 악의 정권으로 보고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오히려 히틀러가 죽기 한 달 전에 그렇게 이제 처형을 당해서 죽은 그런 보네퍼 목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죽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게 이 시간은 새로운 영생의 시작이라 라고 했다는 말씀은
그냥 감동 어린 고백이 아니라 복음을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면 누구든지 고백해야 될 영생에 대한 약속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빛이 없어졌다는 말은 빛과 함께 시작된 시간이 없어졌다는 말이요, 시간이 없어졌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잇대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그리고 확증해주는 증거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을 누가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레위기를 조금 읽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바쁘셔서 레위기를 읽어보실 기회가 없으신 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는 이런 교회의 모습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을 통과하면 그 넓은 뜰락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뜰락에서는 어떤 일이 하느냐 하면 이제 희생 제물로 드려질 그것들을 잡아서 그래서 제단에다가 그 희생 제물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나가 다 그 성전의 뜰락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뜰락을 지나서 성소에 그냥 건물로 이제 들어가는 그것을 성소라 그러는데 그 성소에는 이방인이나 또는 유대인 중에 여자들은 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남자들만 그 성전에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의 맨 끝자락에 가장 그 깊은 데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Holy of the Holy.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성소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삶의 한 중심에 함께 그곳에 임재하고 있다는 귀한 곳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지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죄를 지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구약의 여러 가운데서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론 사자의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 그 야곱이 가지 못하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귀신놀이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날이 새면은 귀신은 무슨 빗자루로 변하고 아무 힘도 없어지는 그런 귀신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지는 여러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날이 새요. 네가 나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죽기 전에 나로 하여금 나로 가게 하라. 배려요, 은총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배려에 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이 날이 새서 당신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죽을지언정 이 인생의 문제를 당신 앞에서 해결되지 않고는 나는 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을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직면하는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모든 것을 정결하고 그리고 들어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사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고 끈을 들어가지고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그가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모습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지성소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지 움직이면 방울소리도 나면 살아계시구나. 또 혹여라도 돌아가시면 끄집어내기 위해서 끈을 묶는 그런 그 복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베푼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배자가 자기가 죽는 심정으로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희생제물로 죽이고 그 피를, 자기 피를 뿌리는 심정으로 뿌리면 다시 한번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런 지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정죄받을 죄인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성소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 지을 수 있는 세속이 따로 있고 죄 지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다 지성소가 되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 영생의 터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두 가지 일어난 현상은 두 가지가 사뭇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빛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이제는 종료되고 영원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가 죽으심으로 이제는 죄인으로 정죄하는 일이 없이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들은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은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어떤 시간의 정점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일순간의 해프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이 마감되어지고 우리에게 올 영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로 삼으신 귀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그러므로 해가 빛을 잃은 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시간이 영원으로 변화했다고 하는 것을 주시는 표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 거룩과 그리고 세속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표징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시간은 비록 이 오늘은 영생이 되고 영원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아직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일은 그냥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도전과 위험과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오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로 임하실 영원한 삶을 맛보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군림하고 있는 세력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꼭 가져야 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이 시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징조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임할 영생에 대한 약속을 늘 확증하고 그날에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영생할 것을 믿는 그런 귀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시간의 삶 속에서 영생의 삶으로 변화되는 주체임을 다시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죄악에 만연한 가운데서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일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므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믿으며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